엎드리는 것. 할렐루야. 목사가 항상 신령한 생각만 해야 되는데 옛날에 군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날 암호가 엎드려가 암호였어요. 그날 암호가 엎드려가 아니라 저쪽에서 이제 적군이 나타나서 총을 쐈는데 그분이 경상도 사람이었나 봐. 엎드리 이렇게 했는데 못 알아들어가지고 다 죽었대요. 썰렁합니다. 죄송합니다. 엎드리는 것, 사자가 사냥을 하기 전에 엎드리고요. 엎드리는 것은요, 뭔가 행동을 하기 위한 전조 행동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여자, 특별히 주부들이 공감하는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저녁에 뭘 먹을 것이냐 하는 이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남자분들은 공감하지 않지만 여자분들은 이 물음 앞에 항상 이렇게 멈춰서게 되죠. 그러나 이제 고민을 하지 마십시오. 엄마의 반찬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다 해결됩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돈 좀 쓰세요. 명품백을 포기하고 평생의 반찬을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려운 이유는 이것이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지속성의 문제 때문에 매일 저녁에 뭘 먹을 거고 내일 아침에는 뭘 먹을 거냐. 저희 집사람은 굉장히 요리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돼지처럼 잘 먹으니까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 내가 이제 반찬 투정한 것이 있냐? 그래도 그런 게 아니래. 그러면서 뭘 고민했는데 그게 그거 같은데 그게 그거 같은데 맨날 고민을 해요. 오늘 또 뭐 해 먹지? 저는 항상 냉장고를 열어보면 뭐가 봉지 차 있어요. 근데 뭐가 없대 맨날. 난 그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게 뭔지. 그럼 대부분 다 떡이래. 그럼 떡으로 먹자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면서 그게 비단 한 여자의 고민이 아니라 모두의 고민이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아마 엄마의 반찬 연구소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두 번 이야기했으니까 찬조해 주시겠죠? 네. 지속성이라는 것은 이게 참 쉽지가 않죠.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에서 이 백성들이 십계명을 듣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쁜 소리를 했느냐면은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2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백성이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직접 들으시고 2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었은즉 그 말이 옳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같은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이 뜻을 우리한테 일러주시면은 설교 듣고 나면 그걸 적극적으로 행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로 잘 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영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다만이란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 이게 원어 성경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없는 부분이 이게 왜 들어갔을까? 그래서 제가 원어를 찾아보려고 아무리 헤매도 점 하나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혁개정 성경은 잠깐 짧게 설명을 하자면 처음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구약과 헬라어로 되어 있는 신약이 있습니다. 그게 AD 한 3세기 전에 정경으로 이렇게 붙여지게 돼요. 그게 라틴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라틴어로 번역되고 난 뒤에는 무려 1000여 년 동안 영어권에서도 예배 때는 라틴어로 읽었어요. 그러면 청중은 말씀을 들었느냐? 라틴어를 모르면 못 알아들어요. 그럼 설교를 했느냐?
안 했어요. 읽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미사와 예배가 드려지게 된 것이죠. 그럼 그때의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들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못했느냐? 제가 볼 때 지금보다 100배는 더 잘했어요. 제가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미기고 입을 벌려서 먹이고 그 난리를 치는데도 그때의 신앙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뭔가 지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영어 성경이 되고 영어 성경이 한문 성경이 되고 그리고 그 한문 성경이 한글 성경으로 번역돼 가지고 우리 손에 조선시대에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번역의 과정을 절차의 과정을 거치면서 무슨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개혁 개정이라는 성경이 주어졌는데 여전히 이 성경은 그런 한문적인 배경을 베이스로 해서 되어진 번역이기 때문에 이 번역이 직접 히브리어로 번역하는 새 번역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조금 우리의 정서에 맞는 그런 번역자의 의도가 이 속에 의도라기보다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 속에 좀 들어있는 부분이 있죠. 좀 더 오래전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정말 그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투리 그대로 넣은 것도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확 이렇게 와닿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다만이란 단어가 여기 좀 추가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추가됐다는 이야기는 어떤 탄식어 같은 의미로 이 속에 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이 다만이라는 어떤 단서 조항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뜻이 이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그들이 그런 너의 결단과 너의 그런 각오와 너의 그런 마음가짐이 참 나는 옳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여기도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행하려면 참 중요하다. 그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항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이 항상이라는 게 요거 제가 또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좀 제가 번역을 했으면 이렇게 번역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르라는 말 속에는 계속해서라는 말도 있지만은 평생토록이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약 번역 이렇게 다만 그들이 평생토록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고 좀 정확하게 찔러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백성이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옳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한 그 각오를 평생토록 작정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아주 대대의 그런 복을 허락해 줄 것이다. 길이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으로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한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나 이런 마음을 품고 나를 두려워하며 경외한다는 게 두렵다 하는 거거든요.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만이 아니라 그 자손도 길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길이 행통하기를 바랍니다. 길이 역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길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그것이 이례적인 결단이 아니라 평생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일관되게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믿음 생활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1월 달 동안 여러분한테 목회라는 게 어떤 거는 프레임을 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계획한 건 뭐냐면 2021년 우리가 2020년에 너무나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냈잖아요. 그 힘든 시기를 보내면 이거를 좀 빨리 탈출해야 되잖아요. 탈출하면 어떻게 돼요? 좀 기관차처럼 우리의 어떤
그런 객실과 화물칸과 이런 것들을 끌고 갈 그런 강력한 엔진을 가진 기관차가 필요하겠다. 그런 구상이 제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1월 달 동안 여러분 1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의 설교를 다시 들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관차의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관차의 세팅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은 이걸 평생 하겠다고는 우리의 의지가 이 속에 동원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이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길이 잘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는 코르, 즉 평생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결단을 하고 반복해서 그런 결단을 하며 가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신단 말이죠. 어떤 그 성공 세미나를 하는 분이 있으셨대요. 책에서도 본 이야기인데 그분이 강연을 너무 잘해요. 모두가 감동을 받고 저렇게 하면 잘 살고 성공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중에 좀 똘똘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강사님, 당신이 10년 동안 강연을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당신의 강연을 듣고 그렇게 부자가 되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한 5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의 강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강의는 문제가 없어요. 단지 사람들이 제가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대로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은 공감하지만 저는 이게 빼저리게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좋은 설교, 명설교가 뭐겠어요? 감동되고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자극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설교일 수 있겠죠. 그런데요, 정말 좋은 설교는 뭐냐면 여운이 남는 설교도 좋은 설교 같아요. 내내 머리에서 이렇게 쟁쟁거리는 거. 근데 진짜 좋은 설교는 어떤 거냐면 그 설교를 통하여 내가 평생에 항상 코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결단이 내 속에서 일어나 지금 내가 지속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 10년 전에 내가 들었던 말씀과 감동을 받았던 성경 구절 때문에 내가 10년 그 이상 평생 지속적으로 뭔가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설교가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힘이 있고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차가 여러분 만들어져서 여러분이 뭘 보시고 뭘 감동을 받으셨던지 간에 2021년은 돌파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관차가 엔진이 강력하고 그리고 추진력을 가지게 되면 그 뒤에 뭐가 달려가든 여러분 뭐가 달려있든 그 속에 모든 것들은 다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을 그게 실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관차가 멈춰서면은 그건 다 그냥 그림에 불과한 겁니다. 내일은 깔려 있습니다.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강한 엔진을 가지고 가야 하는 거거든요. 명남봉 씨인가요? 그분 소천하시는 것 같은데 어릴 때 우리는 뭐 장기자랑을 하면 이런 게 했습니다. 자, 기차가 달려갑니다. 푹푹 칙칙칙칙칙칙 재미없네요. 우리는 그거 하면 되게 막 웃고 좋아했거든요. 지금은 기차가 뭐 KTX라 그렇게 안 달리나 봐요. 옛날 거는 그렇게 칙칙칙칙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그 기차의 엔진 소리 이렇게 흉내내면 드는 생각이 있죠. 저는 철도가에게 많이 놀러 가고 그랬으니까 그 기차가 강하게 쇠 바퀴가 막 굴러가는 걸 보면요, 막 심장이 두루루 떨려요. 실제로 그 옆에 있으면요, 막 요동치는 소리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10원짜리나 아니면 뭐 목 같은 거를 내일이도 올려놔요. 그럼 지나고 나면 그게 딱딱해져요. 그럼 그걸로 이제 서로 치면서 이렇게 그 따먹기 하는 놀이를 하고 살았는데, 그 기차가 그렇게 강하게 흘러가는 것은 그 앞에 다른 것들은 아무리 객실이 많이 붙어 있어도 그 앞에 기관차가 그걸 끌고 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구성되어져야 이 2021년이 돌파되는 그런 역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기관차 중에 특별히 우리가 갖춰야 될 엔진 한 가지가 뭐냐면 그릿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코러라고 이렇게 얘기하며 항상 평생에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네가 옳게 생각한 그 마음을 가지고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속적인 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 그릿이라는 이 지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시간 문제이지 언젠가는 그런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참 그릿이 약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개척을 그렇게 해서 20년 정도 이렇게 버텼으면 그릿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한테는 이렇게 그릿이 언제 길러졌나 이런 생각을 저도 가끔 해봐서, 나한테 그런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어린 시절에 한 장면이 저한테는 이렇게 자주 떠올라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주일 아침이 되면 아버지가 일찍 등산을 가시는데, 우리 마산이 있으면 그 뒤에 산을 7고개에서 8고개를 넘어가면 그 감천이라는 동네가, 그쪽 우리 마산 쪽이 아니라 부산 쪽에 더 가까운 동네가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게 나와요. 창원에 해당되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감천 그 산에 8고개 올라가면 그 산이 제일 높은 산인데 민둥산이었습니다. 그럼 올라가면 이제 아버지가 여기가 왜 민둥산이면 설명을 해줬어요. 6.25 전쟁 때 거기가 객전지였어요. 그래서 나무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러면 이제 봄에 가면 진달래가 온 산을 다 덮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아버지가 목회하시고 난 뒤에도 가끔 그 추억이 있어서 동네 아이들하고 하게 됐지만 혼자 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3고개를 넘어가면 등산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다녀요. 그럼 가다가 돌아갈까? 그러다가 이렇게 망설이다가 결국은 그 정상에 가게 돼요. 그리고 그 정상에 올라서 그 넓은 곳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요, 가슴이 확 튀면서 뭔가 해냈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재미로 자주 혼자서 그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때 아마 제게는 그런 그릿이 좀 길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뭔가를 시작하면 잘하지는 못하지만 멈추지 않는 사람. 그래서 지속적인 것이 그런 영성인데, 영적인 것은 바로 이런 지속성을 갖추지 않으면 접근이 불가합니다. 특히 현대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고를 봐도 30초 이상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뭔가를 보면 10분 이상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예배에 오면 기본 설교는 25분을 넘고 35분에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2시를 넘어서 하잖아요. 이쯤 되면 짜증이 폭발해서 뛰쳐나가고 싶을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걸 견뎌내야 은혜를 받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 보니까 전도지에다가, 이 가까운 교회요, 저희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15분 합니다. 크게 써놨더라고. 난 그 15분 하는 게 자랑인지 뭔지 아직도 판단이 안 되지만, 저도 그래서 사람이 온다면 조는 것보다 낫지 않나, 15분에 짬박하게 끝내는 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난 영혼들은 모진 영혼들이라 그런지 15분에 변화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를 좀 길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판소리 좋아하세요? 판소리를 우리 가운데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판소리를 완창을 다 들어본 분은 없을 것 같아요. 흥부가 심청가 기본 6시간에서 5시간, 7시간까지, 심지어는 11시간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판소리 하는 분들이 완창을 했다 그러면 그분도 대단하지만 그 완창의 공연에 함께 했던 사람들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걸 치지 않은 가정 속에서 기자가 어떤 그 완창을 듣고 나오는 매니아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관중한테. 그게 재밌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한 번만 판소리의 완창을 5시간 동안 들어본 경험이 있으면 중독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판소리를 듣는 동안에 웃고 울고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아서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은혜를 우리말로 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독성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홍어를 여러분 아무나 먹습니까? 그 냄새를 어떻게 얘기해요? 그죠? 그런데 그 냄새를 이기고 그게 들어서는 순간, 코를 뻥 뜯는 순간 그 냄새를 잊어버리게 돼요. 하물며 세상에 있는 것들도 그러한데, 여러분, 우리가 지속성의 그런
코르의 영성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탐할 수 있겠습니까? 얻어질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온갖 좋은 것은 영적 세계인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좀 띄어나 보세요. 그 말씀을 보면 그것을 주시는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는 어떤 분이냐면 배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여러분, 이게 가진 의미가 뭘까요? 이게 가진 의미는 뭐냐면은 배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게 그의 성실성과 그의 지속성과 그가 한번 작정을 하시면 계속 가는 코르의 항상이라고 하는 코르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도 자녀가 있지만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자녀를 보면 다 사랑스럽고 아프지만 더 사랑하는 자녀가 저는 있어요. 어떤 자녀가 더 사랑스러우냐면, 자녀든 아니든 더 사랑스러운 자녀는 뭐냐면 부모와 닮은 DNA를 가졌으면 사랑스럽잖아요. 그 하는 행동이나 좋아하는 가치나 이런 것들이 같이 돼 있으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도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변함없는, 자, 하나님의 코르의 그런 변함없는 성실성, 지속성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누구한테 주려고 해요. 그러면 조금 집적이고 조금 행동하다가 퍼포먼스나 보이다가 그리고 한번 뭐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혜성처럼 사라지는 이런 상태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그에게 주겠습니까?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지속적일 때 그 영적 가치가 그 속에서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책을 한 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 서재에 있었던 게 아니라 도서실에 있던 책이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이 책을 읽었거든요. 7시 예배 때 예화를 썼더니 우리 똑똑한 정수미 전사님께서 예화를 정확하게 수정을 해주면 이 책이 있다고 이렇게 뽑아줬어요. 하나님의 인재의 연습이라는 책인데 로렌스 행제가 지은 책입니다. 행제라는 것은 로렌스라고 하는 직분이 없는 이 수도사에 대한 이야기죠. 그는 까른벨 수도회의 수도사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 그분은 책을 쓴 적이 없어요. 이분은요 1605년에 태어나서 1691년에 소천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수도사로서 왜 제가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영성학을 배우려고 하면 모든 영성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은 이분의 책을 처음 책으로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오래된 영적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교본처럼 여기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참 소중한 책인데, 자, 이 책이 왜 이렇게 소중하냐면 이 로렌스 행제라는 이 사람은 수도원에 있던 유명한 수도사가 아니고 수도원장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고 난 뒤에 볼 때 이분이 나눴던 편지와 이분이 나눴던 대화 내용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놀랍게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은 수도사에서 주방에서 그다지 나오지도 않는 그런 음식을 준비하는 수도사였어요. 음식을 준비하는 단순한 그 일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항상 그 자리에 음식을 준비해서 수도사들에게 먹이는 그런 일을, 그렇다고 해서 뭐 수도원 음식이 화려한 게 없거든요. 근데 똑같은 비슷한 그런 것을 감격해 하면 매 아침 먹고 난 뒤 점심, 그리고 뭐 수도사는 보통 두 끼를 먹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루에 두 끼를 그렇게 해서 수도사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굉장히 바쁘죠. 그리고 일상이 반복되는 거죠. 지루하기 이를 때는 삶이죠. 그런데 그가 그러한 헌신을 통해서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과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나눴던 대화들이 영적인 해안을 열어주는 그런 어떤 대답들이 되어서 소중한 책으로, 자산으로 관리되는 책입니다. 뭐죠? 그에게 뭐가 있는 것이요? 그릿이 있는 거죠.
그에게는 코로의 영성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역사를 누리는 사람들, 여러분 2021년 여러분 안에 복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지속성의 영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에게 참 난처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왕의 다른 자에게 기도를 하거나 어떤 모른 경배의 행위를 하는 자는 다 잡아 죽이겠다 하는 다니엘 잡기 위한 법을 적들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느냐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방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발을 했죠. 창문을 열어놓고 했으니까 보라는 듯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행동은 어떤 겁니까?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법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는데 하던 대로 했죠. 다니엘은 꼼짝없이 거기에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영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고 한다 그러면 내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얼마나 변화되느냐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치를 향하여 꾸준하게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뿌리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각양 좋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는 태도예요. 2021년 여러분, 우리가 돌파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있습니까?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갔는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그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계란으로 여러분 바위를 깰 수 있습니까? 누구도 거기에 깰 수 있다는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강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폭포나 물이 떨어져서 바위를 깎고 있는 걸 보이지 않습니까? 한 곳에 수많은 물이 떨어지면 구멍이 패지지 않습니까? 하물며 계란으로 여러분 똑같은 장소를 똑같이 계속해서 때린다면 100만 개, 200만 개를 거기다 갖다 때리면 바위가 깨집니다. 그 말은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뭐냐면 지속성과 그리스의 문제이죠. 하나님 역사를 쟁취하는 영적인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산이 옮겨지느냐? 중국에 어떤 사람이 산 앞에 산이 있어가지고 그 산이 옮겨지지 않으니까 그 산 때문에 농사도 안 되고 그 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지게를 지고 그 산에 흙을 파다가 바다에다 갖다 준다고 호수에다가 갖다 메우려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다 비웃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저 산을 옮기겠냐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다가 죽으면 내 아들이 할 거고, 내 아들이 하다가 죽으면 내 아들이 할 거고, 내 아들의 아들이 할 거고, 아들의 아들이 할 거고, 아들의 아들이 할 거고, 산은 그대로 있지만 내가 내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면은 흙은 없어져서 저 산은 움직일 거다. 지금 여러분 장비를 동원해서 산 하나 깎는 건 우습게 깎잖아요. 세월이 지나서 우리 이용구 근사님 pH 개발에 맡기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겁니까? 영성이 뭐겠어요? 환경에 그러는 것에 변화 없이 다니엘은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에 그 가치를 굴하지 않고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것이 영성인 거예요. 지속성을 빼고 나면 여러분 영성이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1절에 예수님께서 일생일 때 기도를 하러 겟세마네에 올라가십니다. 그때 여러분 이 본문 39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가서 섭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일생일 때 겟세마네에 기도를 하시는데 그게 예수님에게는 습관화되어 있는 기도의 시간이었던 거죠. 오늘 저녁에 이제 잡혀서 십자가의 채찍질과 못질과 죽음을 향해 가야 돼요.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돼요. 이걸 다 아시는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체력 안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기도했지만 오늘 저녁은 뭐예요? 중요한 날이야. 내 제삿 날이야. 내가 죽는 날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서 좀 몸도 좀 풀고 매치도 좀 하고 연고도 좀 미리 발라두고 그래야 되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까? 어제 그런 것처럼, 그저께 그런 것처럼, 그전에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리고 쪽에서 갈릴리 쪽에서 올라오셔서 여러분 그 지도를 보면 동선을 보면 이 골고 겟세마네라는 동네가 그 산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을 볼 수 있는 중턱이에요. 그 반대편 산이 뭐냐면 성전이 있고 그 반대편 산이 골고다 언덕이에요. 예수님은 거기 내려오셨으면서 예루살렘 전체를 감망하신 거죠. 그리고 오시는 날부터 어떻게 했냐면 그 장소에서 내가 십자가를 이제 반대편 그 언덕을 바라보며 그걸 습관화 시켰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걸 습관화 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뭔가 이루려면요 그것이 이례적으로 내게 뭔가 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뚱땅하고 나타날 걸로 죄송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각양 좋은 것이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오는데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냐면 그것을 내 생활 속에 코르해야 되는 평생에 내가 그걸 하겠다고는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결단이 그것에 녹여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통로가 되고 관계를 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될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지속성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면 하나님 보실 때 가능성, 우리로 하여금 그 가능성을 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은 지속적인 근성을 가진 사람들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역을 보면요 귀신 들렸다가 그라세 지방에서 군대 귀신이 들렸다가 떠났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면 그 동네 귀신이 그 사람한테 다 들어갔겠어요? 근데 그 귀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변화되고 난 뒤에 어떡합니까?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 따라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너는 여기서 할 일이 있겠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아무나 부르요. 안 따라오겠다는 사람한테 불러서 너는 내 제자가 되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무슨 기준으로 예수님 부르셨어요? 만세전에 예정하신 것이겠죠. 근데 한번 우리가 억지로 무슨 기준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신다 보면 공통분모가 하나 이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은 다 숙련된 그런 지속성의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로서 30년 동안 정말 손에 못이 박에 드는 그 고된 시간을 이겨낸 사람 분이셔요. 그 당시 목수는요 목재를 사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이 나사렛 동네가 산동네에 있는데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 나무를 잘라서 건조해서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그 모든 육체 노동이 다 동반되는 거예요. 그걸 요셉의 아들로 사는 기간 동안에 30살이 될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걸 잘 만드는 게 이거잖아요. 멍에. 소등판만 딱 만져보면 그래서 멍에를 속설해하면 예수님에게 멍에를 주문하려고 먼 곳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럼 소가 편안해지면서 일을 잘하는 거야. 그래서 그 멍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라고 할 때는 뭐냐 실제로 멍에를 만들어 본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 주님께서요 뽑는데 숙련된 그런 어부들과 숙련된 죄를 짓고 있지만 세리라든지 심지어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뭔가 숙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 사람들은 다 아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어떤 일이 쉽게 다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익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하고 숙련의 연마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상은 적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과 함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어느 누구 하나도 가룟유다 빼고는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포기치 않고 가는 그 행렬을 행진하게 돼요. 근데 삐져나간 가룟은 어떤 사람이냐? 열심당원 출신이라 맨날 이게 운동이나 하고 다니는 그런 출신이라 그것을 못 견뎌낸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그 위에서 부활을
생각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은산십에 팔아버리는 배신 행위를 하고 맙니다. 그 얘기 없는 게 뭐예요? 주님이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지만 제자들이 다 이해가 돼서 따라간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맞는 죽음과 내가 맞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분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나는 그분을 따르는 걸 멈출 수 없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머리가 조금 지능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포기치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 지속성에 예수님은 강점을 두셨고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부탁하고 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충성된 자에게 복음을 부탁하라고 얘기합니다. 머리 좋고 똑똑하고 기회를 잘 보는 자에게 복음을 부탁하라 한 적이 없어요. 충성된 자가 가지는 게 뭐예요? 한번 결심을 하면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방향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 가는 동안에 물러섬이 없습니다. 힘들면 멈출지라도 다시 힘이 채워지면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자에게 복음을 부탁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조건에 부합되는 그래서 지속적인 것이 우리에게 가능성이고요. 다니엘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 6장 25절 28절의 말씀 띄워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건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서든지 땅에 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행통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끝자락에 있던 그런 포로로 잡혀간 청년인데 이 청년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는 걸 봐요. 관직에 들어가서 왕의 신하로서. 그러더니 바벨론이 망하고 국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었는데 다리오 왕 고레스라는 페르시아의 건국왕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조차도 이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때에도 행통한 그런 건세와 그런 존재감을 나타내고 사는 그런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는데 이 사람은 안 망한 거예요. 왜 안 망했을까요? 그 사람의 가치는 어떤 제국과 어떤 나라의 기준에 맞는 가치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훨씬 주무르고 그것을 훨씬 주관하는 하나님의 가치에다가 내 지속성과 내 토르의 영성을 거기다가 맞춰놓으니까 나라가 바뀌어도 이 사람은요 여전히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해라. 라고 나라 전체에 제국 전체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성이에요. 한 사람의 일관된 믿음과 일관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지고지순하게 믿고 가니까 사자굴에서도 건지시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를 하나님이 쓰시고.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과 믿음은 말로 설명이 잘 되진 않아요. 근데 그보다 더 강력한 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어머니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내가 직장 속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각인되는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코르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코르의 영성을 가지고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 저 사람은 주일날이면 틀림없어. 저 사람은
틀림없어. 그러면서 그런 기도나 그런 어떤 신앙생활에서 일관된 그 가치를 가지면요, 폭풍이 치고 풍랑이 치고 별일이 다녀도 하나님이 그를 풍랑 가운데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일관된 믿음, 코라의 영성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 가능성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코라의 영성을 통하여 전도가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2021년 우리가 무엇을 감동받았든 간에 2021년 동안 이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우리 주변 사람 앞에 입증시켜야 됩니다. 그걸 입증시킬 때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면, 이 지속성은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명하도록 만들어요.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 지속적인 이 성실함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먹거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4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막 이루어 주시는데 3절에 뭐라 했냐면, 네가 땅에 머무는 동안, 언젠가 이 땅을 떠나잖아요. 땅에 머무는 동안 필요한 거 많잖아요. 뭐 떡도 필요하고 금덩어리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하잖아요.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가지느냐면은, 뭘 가지고 가지느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게 여러분 해석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뭔가 베풀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복을 약정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면 변하지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그리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마침내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 믿고 가고 또 가고, 이까지 따라오는 복을 또 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의 성실하심을 먹거리로 삼아라.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29장의) 길이 잘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속적인 것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나타내게 만들어요. 우리가 목청 놓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이다, 참이다 그렇게 외쳐도 세상 사람 믿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하나님을 좀 보여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 영이신데 어떻게 안 보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진 믿음이 참이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런 어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헌신, 그런 어떤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순사가 중요한 어록 하나를 남기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보고, 도대체 주목사가 믿는 하나님과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신문을 하던 주기철 목사를 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다,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다 하는 이런 의견 대립 속에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라고는 성경적 명백한 가치는 거짓이 되어버렸고요. 한국교회 장로교단 모든 교단들이 거의 다 이 신사참배를 찬성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고 버티고 서 있는 주기철 목사님은 못한 일을 걸어야 했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이라면 이 못한 일을 걸어가라 할 때 주 목사님은 그건 참이니까 고난이 왔고 해유가 왔고
많은 것들이 왔지만은 일관된 태도로 그 모판 일을 걸어가는 거죠. 그 장면을 본 일본 순사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하고 주 목사가 믿는 하나님하고 그 옆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냐? 다른 하나님인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지옥 가고 누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역사는 명백하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이라는 것은요, 지속성을 빼고는 다 쇼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헌신과 내가 받은 결단과 내가 받은 그런 감동을 코로 한평생 저는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갈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먹거리가 되고요,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의 먹거리가 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입증하게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속성을 보고 뽑으신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도 가룟유다가 배신하고 간 그 자리를 메꾸는데, 메꾸는 이유가 22절, 사도행전 1장 22절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도라고 하는 중요한 자리에 결핍된 가룟유다를 빼고 10이라는 완전수를 채워야 되니까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럼 누구를 뽑을 것이냐 할 때 공통품으로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항상 코로 하는 자, 한평생 우리와 함께 가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 그 사람을 뽑아서 그곳에 세워야 됩니다. 거기 뽑았더니 그게 두 사람이 추천된 겁니다. 하나는 마띠아고 하나는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이 두 사람이 추천돼서 그 두 분을 가지고 어떡합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면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충성된 자입니다. 여러분, 이 2021년 1월 이제 마지막 31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감동을, 지속성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돌파하는 믿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9장 16절에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40년 동안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코드에 맞으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게 헌신되어진 것들을 나는 지속적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나갈 때 쉬워요. 저는 새벽에 눈이 온다는 이야기 들으면 좀 기쁩니다. 그래서 문자를 날려요. 왜? 차원행 안 가도 되니까. 근데 전에는 방송 설교 없을 때는 그래도 와서 이렇게 좀 엎드려서 기도하고 자고 막 이랬는데, 요즘 방송 설교에서 저만 해야 되니까 좀 억울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가 그런 건 보너스 받은 것처럼 좀 적긴 한데, 새벽 기도가 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전 쉬워요. 왜 쉬우냐면 목회를 하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는 새벽에 영성을 받기도 했지만은 평생 하려고 작정을 했거든요. 이게 새벽 기도 쉬운 분은 이런 거예요. 나는 평생 한다 이렇게 작정을 하면 가끔 빠지게 돼도 그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나는 새벽 기도 평생 못할 것 같아. 그럼 평생 못해. 평생 할 거라고 작정을 해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뭐든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 어떤 걸 딱 붙잡았어. 하나님의 확신이 왔어. 뭐 이걸 붙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뭘 해라는 확신이 왔어. 근데 명백한 확신이 왔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나는 평생 이걸 주님이 고만해라 할 때까지, 고마고 됐다 할 때까지 나는 계속 할 거야. 계속 하겠다. 그런 작정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런 것들을 또 바꾸기도 하고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우리 찬양팀 하잖아요. 여러분, 주여 내가 이걸 평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면 목소리가 평생 안 늙어요. 안 늙는다 그러잖아요, 찬송하는 사람들. 그죠? 여러분, 자원행을 뭐 이렇게 교회 봉사 자원행 했다. 난 이걸 천직으로 알고 교회 안에 내 자업이야. 그래서 난 평생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지각이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며 치매가 오지 않을 것이며 예? 뭐 그런 걸 하나님 주나 평생 해야 되니까 건강 주셔야 되잖아요.
나의 지겨운 거 이거 언제 끝내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빨리 끝나요. 예, 빨리 끝나. 그러니까 평생 하겠다 이 작정을 하셔야 돼요. 예? 이게 지속적인 것이 영성이고 지속적인 게 하나님의 가능성인 거예요. 지속적일 때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입증되는데,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신앙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도 좋은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지속적으로. 그 지속적으로 하면 그 속에서요 좋은 영향이 나타나요. 아, 이게 정말 좋은 것이다 싶으면 나는 그냥 평생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작정을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분이 90세가 다 돼가는데 이빨이 참 튼튼한 거, 이가. 중국의 여자분인데, 당신은 어떻게 이가 이렇게 튼튼합니까? 그랬더니 젊었을 때 책에서 이런 거를 읽었대요. 아침에 한 번씩 이를 아래로 부딪히면 치아가 튼튼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중국이라는 데가 차를 많이 마시면 치아가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은 그냥 그 책에 쓴 거는 누구나 다 봤던 책이죠. 근데 이 부분은 그걸 딱 듣고 어떻게 했냐, 평생 하기로 작정을 했어. 근데 90세가 됐는데 이가 튼튼해요. 그래가 잘 먹고 잘 씻고 놀라울 정도로 이가 튼튼한 거예요. 매일 하는 것을 평생 했더니 이가 튼튼하더라 이거죠. 하물며 생활의 습관도 그런데 영적인 감동이 된 것들은요 평생 하기로 작정하십시오. 난 아침에 눈을 뜨면 매일 기도할 것이고, 저녁에 자기 전에는 매일 말씀을 보고 나는 묵상하고 나를 회개할 것이고, 그걸 여러분 평생 하겠다고 작정하면 어쩌다 빠지겠죠.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능성으로 열리고요,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 되면 우리에게 뭐가 붙어 있든지 다 끌고 갈 수 있는 칙칙칙칙칙 달려가는 기차가 되어서 새마을호처럼, 아니 KTX처럼 부산까지 2시간 만에 돌파하는데 이제 20분 만에 간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기차는 부산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걸린대요. 섬찟하죠? 뿅 가는 겁니다. 그렇게 달리는 돌파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위대한 것을 구했으나 하나님의 기준은 단순한 지속성에 충실한 자를 쓰고 계셨음을 봅니다. 주여, 우리 안에 하루의 일상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감동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붙들고 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지속성의 근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1월에 우리에게 감동된 것들을 2021년 이 1년 동안 헌신하고 갈 것을 작정합니다. 주여, 우리의 결단을 지속적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참인 것은 확신하오나 우리를 통하여 다니엘을 보고 그 나라 전체가 한 것처럼 이 땅과 이 시대 전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그런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섬창하고, 마스크를 쓴 상태이고 큰 소리를 내기 어렵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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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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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여, 모든 환경,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은 주의 보좌에 계신 주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람은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11월 31일에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이 지속성의 영성이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가 열려 들리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몸이 움직이게 하시되 서로의 영성으로 나아가 성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지속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